자, 우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했으니까 또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해야겠죠? 네. 당연한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둘째 날 저녁 집회 우리가 뭘 해야 될 거? 흔적을 남겨야죠. 우리가 흔적을 어떻게? 남겨라. 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았어요. 그럼 오늘은 남겨야겠죠? 자, 우리 어디 나가야 되죠? 일단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안 꽂혔나요 혹시? 자, 그러면 자 주보 이거 핸드북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 핸드북이 없다 손. 핸드북이 없다. 여기 핸드북 없답니다. 그러면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짧으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벌써 수련회 마지막 집회네요. 아쉽죠? 안 아쉬워요? 누구야? 안 아쉬워요. 장관이요. 오케이, 창환이는 알았어. 뭐라 할 말이 없구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자, 오늘 도미노 어땠어요? 아직도 도미노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 이제 너희들 도미노 피자는 안 먹겠다, 그지? 기현아, 도미노 어땠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전생도 이렇게 길게 도미노를 해본 건 처음이라 좀 많이 쉽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도미노 소리가 나면 좀 화들짝 놀래긴 했는데 나는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집회에서는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의 흔적들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어떻게 새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이 흔적이라는 것이요, 어제 뭐라고 했죠? 헬라어로? 기억나는 사람 손? 저요. 지금 오, 스티그마. 자, 스티그마는 누군가에 의해 새겨진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소하고 양한테만 가축에게만 찍혀지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도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윤수한테나 이렇게 막 찍을 수 있어. 그럼 얘는 전생에 뭐였냐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전쟁 포로, 죄인, 노예, 탈영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누가 보았을 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나는 몸에 흔적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낙인 하나 찍혔으면 좋겠다. 문신이요? 따로 얘기 좀 합시다. 예. 일단은 이 낙인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낙인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놓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이 흔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을 살아갈 때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어떠한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것은 말이에요. 단순히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몸에 남아있나요? 그것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말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 가운데, 우리 몸 각 사람 가운데 지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 우리의 지금 모습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고등부에는 당연하게도 없겠지만 혹시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꼬나 물고서는 입으로 막 뻐끔뻐끔 도넛을 만들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 그래서 반주도 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찬양팀도 했었어. 그런데 세상이 나를 이 구름과를 못 끊게 해. 참 쉽지 않아 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과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모습일까요? 당연하게도 우리 고등부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 문제로, 그리고 그 문제라도 어떠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각 삶에서 남기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아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 이 집회가 끝나고 내일 예배가 끝나고 다시 세상에 돌아갔을 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몸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어디에 새겨야 한다고요?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아는요 그저 죽고 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딱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들은 설명도 안 되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야씨, 당연하지 임마. 야, 사람 중에서는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물론 전선이 나름의 해석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듣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럼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174cm, 76kg인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요? 말이 안 되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사님이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선생님이라는 자가 이렇게 왜 이렇게 헛똑똑이야? 공부는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요 자꾸 예수님의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요,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생각할 법도 해요.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것,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그 문자를 본다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철저히, 완전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함과 예수님의 놀라운 그 표적을 보았던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선민 사상, 하나님께 택하신 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사상이 있어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서는요,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요,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든 부분에서 일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 우리들의 삶의 본성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거듭난다는 것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영적인 우리의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요, 알쏭달쏭 예수님의 어떤 말씀 퀴즈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다시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인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벌레 보신 적 있나요? 네. 저 선생님 좀 애벌레 사진을 찾다가 좀 징그러워가지고 이렇게 흐리게 해놨어요. 아이디어. 저 선생님이 귀여워요? 저 선생님이 애벌레를 찾아보는데 징그러운 애벌레가 연관 검색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눌러봤어,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이 참 문제야. 들어가는데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징그러운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애벌레들이 있습니다. 애벌레도요, 길에 늘어선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요, 냇가도 문제고, 나뭇가지, 막대기도 문제고, 티끌도 그들에게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애벌레들이요, 나중에 성충이 되어서 나비가 되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벌레도 사람도 한 번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자면요, 엄청난 진통이 따르죠.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역병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다면요, 나비가 되어 날아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하고 영영 애벌레처럼 힘겨운 삶만 살다가 죽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내가 즐겨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순간에서도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요, 사회적으로 엄청 고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 중 한 명이었죠. 쉽게 말해 니고데모는요, 강남에 사는 고위계층, 그 사람들의 자제, 한마디로 뭐예요? 엘리트, 금수저, 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질문하였고, 그의 질문에 답하는 예수님의 답이 거듭남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디서 뭘 하다 왔고, 어떤 잘못 저질렀고, 어떠한 성공의 인생, 어떠한 실패한 인생, 어떠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요, 결국 우리가 잘못되어 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좋은 사람 있을까 한번 분위기 좀 맞춰봤습니다. 미안해요.
이것이 되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이 방금 말했듯이 애벌레처럼 모든 상황들이 힘겹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나를 고백하자니 남들도 다 똑같이 사는데, 남들도 나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사는데 별로 지장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데 그것을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역경을 우리 모두가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낸 후에 거듭남으로 인하여 찾아오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 악한 유혹과 세상의 죄악된 본성들을 다 이겨내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는 저 우리 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제는 우리 육체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어디에 새겨야 한다고요? 네. 자, 좋습니다. 육체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당시에 바울은요, 양옆으로, 앞뒤로 협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자꾸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는요,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가짜 사도라는 이름으로 온갖 모함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말이죠. 바울이 당한 고난들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노라. 소를 넘치도록 하고 무게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두려워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야,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어떠한 고난을 겪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감옥에도요 7차례 갇혔었고요,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몇 번이에요? 하나. 뭐 엄청 많겠죠? 네. 그리고 납을 단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요, 배를 타면 파손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동족과 이방인과 신의 광야 바다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수고하면서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는데 가진 것도 없어서 춥게 지냈다고 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던 사람인데 로마에선 저렇게 핍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로마에선 로마대로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서 고난을 당하고 바울은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알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누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제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섬겨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섬겨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물론 전사님이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채찍을 딱 이렇게 딱 들어. 그래서 너희들 자네들 막 때려. 휘치, 휘치, 휘타 이렇게 때려 막. 너희들이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 살아야지. 야 이 자식들아, 졸음이 와, 잠이 와. 휘치, 휘타, 휘치. 에코 짱이죠? 자, 라며 여러분들에게도 조사님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똑같은 흔적을 남아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순교적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들의 몸을 내던질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몸에는 자연스레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 흔적은 곧 육체적 고난으로 인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 박해와 상처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삶의 실천적 의미로서 수많은 고난에 동참하였음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죠. 여러분, 어제 학원을 왜 다닌다고 하셨습니까? 돈 많이 벌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보통 무슨 마인드로 공부합니까? 자, 우리 졸린 거 알아요. 조연사님도 피곤해요. 안 그래 보이죠? 네. 자, 하율이 좋은 공부 학원 왜 다녀? 솔직한 마인드. 엄마 가르쳐. 엄마 가르쳐. 대학 가려고. 윤서 학원 왜 다녀? 나중에 넉넉하게 살라고. 예은이 학원 다녀요? 안 다녀요? 축복받은 사람. 정혁이 학원 왜 다녀요? 안 다니는 거 아니야? 안 다니고 싶어요. 안 다녀요? 다니라고 해서 확인. 그래서 학원 왜 다녀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죠? 이상한데? 네, 뭐 하여튼 자, 왜 내가 지금 개빡세게 공부해서 막 누가 책찍을 들고 전도사님 막 공부해 이렇게 막 쫓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금 개빡세게 공부해서 나중에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고 뭐 어디 강남 아파트에 뭐 펜트하우스에 살아야지, 예쁘고 잘생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야지.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대학 가면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수두룩 빽빽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랑 사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아요? 전세 빨리 대학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닌가? 뭐 하여튼 결국 지금 우리가 코피 흘려가면서까지 힘들게 늦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이렇게 피곤하면서까지 공부하는 것도요, 그렇게 열중하는 것이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는 좀 희생하고 지금의 나는 조금 뭐 코피 좀 흘리고 몸에 뭐 공부하라고 뭐 매도 맞고 학원 쨌다고 매 맞고 너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매 맞았는데 그거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미래의 너를 위한 것이다, 다 나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다 감내하고 있잖아요. 다 견디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견딜만 하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견딜만 하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겨나게 될 고난에도 여러분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물론 그 고난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 수백 번을 차여도 수백 번을 뭐 10번씩 안 넘어간다는 거 없는데 왜 99번을 찍고도 안 넘어가나요? 라고 해도 뭐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고통,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어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8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요, 결국 무조건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실 그 영광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 고난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넘어지고 아파서 쓰러질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 걸어갈 힘을 주시고요, 일어날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고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몸 가운데, 우리들 몸 가운데 새기게 되는, 남기게 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벌써 마지막 세 번째야. 아멘. 아멘. 목사님이랑 좀 다르게 빠르죠? 아멘.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재물과 시간에 새겨야 합니다. 자, 어디에 새겨야 한다고요? 세아야? 재물과 신체 아니고요. 재물과 본체. 재물과 몸체 아니고요. 본체만. 재물과 어디라고요? 예스라? 시간이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물질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물질은 악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 물질관을 따르게 되다 보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꼴이 뭐예요? 같다죠? 이꼴 대학원생 스쿨. 네, 좋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꼴 가난하게 사는 것 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상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잘못 보게 된다면요, 그저 돈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돈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 그 자체는요,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탐하게 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악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이 말씀에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유일한 근원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극단적인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재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사용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썩어질 물질을 들여서라도 값진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은요,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뭐라고 하죠? 금, 돈. 시간 이꼴 금. 이꼴 방금 뭐라 그랬죠? 같다. 그죠? 시간은 이꼴 돈이라고요. 네, 돈. 시간은 돈, 생명. 네. 흔히 물질 좀 들여놓으면 마치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아, 난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번 주 11조 뭐 감사금 다 했으니까 난 할 걸 다 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10절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생님도 지금 목이 나갔어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줘야 돼요. 알았죠? 네. 여러분들에게 읽을 기회를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허락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겠다고 하던가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언젠간 오시겠지 하면서 그냥 지금은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쓰게 된다면요, 아주 무지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우리들의 시간들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죠? 너희들은 교회에서 살아라. 너희들은 어디 가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태의 순간들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곧 그의 행동과 방향 그리고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그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곳에. 이것은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다 보면요, 야망의 포로가 되고요, 돈을 최고로 좋아하게 된다면요, 돈의 노예가 되죠. 그리고 쾌락을 가장 좋아하게 된다면 방탕한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가장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우리의 재물과 시간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재물과 시간에 남겨야 합니다. 전도사님이 연애를 할 당시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애 얘기, 전도사님이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죠. 그렇게 지나다 보고 전도사님의 모든 시간들과 여자친구를 위해 썼는데 통장 내역을 보니까 죄다 여자친구, 카페, 뭐 영화, 밥, 다 여자친구, 이렇게 다 쏟았다는 거예요. 시간 나도 친구들 안 만나고, 좀 불효인데 가족들 안 만나고 여자친구를 먼저 찾았단 말이에요. 좋아하게 되면, 정말로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예예요. 따라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에게 그 돈과 시간이 과연 아까웠을까요? 전혀 아깝지 않죠.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했으니까,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전혀 앞뒤 안 가리고 뭐 재지 않고 그냥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했기에 재물과 시간을 다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전도사님은 지금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쏟고 있는 재물과 시간을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새겨야 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드리게 될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마음을 드려야 하는 시간이 앞으로 정해져 있고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런 모든 시간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미루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게 되고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게 된다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흔적이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못합니까? 미루고 내가 먼저 해야 될 눈앞에 세상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뒤처지는 것 같기에 아등바등 저들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것은 자꾸 뒤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되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 아끼지 않고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지금 보면 너무 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도영 선생님? 맞죠? 여러분, 이 순간은 너무 찰나의 순간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다시 이 시간을 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과 돈을 쓴다고, 재물을 쓴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영원함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하늘의 창고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들의 재물과 시간에 남기게 되는 저와 우리 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빠르죠?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종교 선호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12? 20. 자, 종교 선호도예요. 비기독교인이 우리 기독교를 상대로 종교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몇 프로가 기독교가 나왔는지 14%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가 몇 등일까요? 1등이 불교고요, 2등이 천주교고요. 그럼 3등이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신천지 아니에요. 원불교가 3등이랍니다. 원불교 아세요? 저도 원불교 몰라요. 원불교가 18%로 기독교보다 더 높다고 해요. 전사님은요, 이 원불교가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얘네들이 뭘 한번 살아가는지. 그런데 얘네는 왜 18%가 나왔지? 아, 그런 종교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18%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왜 14%가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세상에서의 삶이, 말씀대로 말하는 것의 삶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14%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사랑을 주장한다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걔네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14%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종교한테 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기고 있는 흔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계속해서 남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육체에, 우리들의 재물과 시간에 계속 남겨야 하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죠. 지금 당장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라니 이거 솔직히 무리 아닙니까? 우리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졌네요. 자, 주보에는 18절이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전도사님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겹게 온몸으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고 넘긴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함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들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정이 막 넘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 구해야 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겨야 될 흔적은요, 예수님의 흔적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죄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죠.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하면 안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항상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죄지었고 다시 넘어졌다고 해서 난 이런 놈밖에 안 돼 이러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금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우리도 아등바등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살아갔고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들 몸에 새겨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